금요일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의 가족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돌을 봉인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절망 가운데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저물어가고 다음 날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안식일인데요. 해석하게도 성경은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제자들의 침묵, 여인들의 침묵, 그리고 하늘이 침묵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날 안식일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27장은 침묵 가운데 끝이 납니다. 그런데 아직 한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한 장이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이것은 다음날 일요일 새벽부터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 걸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으로 찾는 발걸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에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나오는데요. 무덤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경비병들이었죠. 이 둘이 서로 대조를 이루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경비병들은 일로 무덤을 지켰습니다. 명령을 받았으니까요. 반면에 여인들은 사랑으로 무덤을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섬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 천사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3절, 그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순간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됩니다. 이들은 민간인이 아닙니다. 로마의 정예 군인입니다. 그런데 천사 앞에서 떨며 기절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입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은 천사이고 같은 광경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이죠. 경비병들은 두려워하여 죽은 사람같이 되었고요. 여인들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걸까요? 찰스 벌전 목사는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천사는 불타는 칼을 뽑지도 않았고 경비병들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순결한 존재의 임재 자체가 이 거친 군인들을 압도한 것이었습니다. 주석가로 알려진 아담 클라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종들에게는 공포와 혼란의 주제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위로와 기쁨의 주제입니다. 핵심은 이거죠. 경비병들은 일로서 명령받아 억지로 왔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죽은 시신이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구레네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얼떨결에 만났지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반면에 여인들은 일이 아닌 사랑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죠.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천사는 이 여인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처음엔 멀리 떨어져 십자가를 바라봤고요. 금요일 저녁에는 무덤을 향하여 앉았으며, 그리고 지금 일요일 새벽에는 무덤으로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요 거리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갈릴리에서 왔고요. 십자가를 멀리 쳐다봤고요. 바라보았고요. 무덤을 향해 앉아 있었고요. 지금은 무덤에 있는 것입니다. 거리가 점점 좁혀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예수님의 시신이라 할지라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찾는 발걸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친구이며 대적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2절,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린 이유는, 여러분 왜 천사가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렸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무덤 밖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열어드리는 게 그거 아니에요. 열어드리면서 예수님 나오세요가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 그래 5초 전이네,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6절 보세요.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는 놀랍게도 이 여인들에게 들어가 보라고 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에게 들어가 보라고. 그들은 지난 금요일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넋을 잃은 채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더랬죠. 그런데 지금 천사의 말을 따라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빈무덤 투어 그 이상으로 봅니다. 이거 지금 빈무덤 구경시켜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굳이 이 광경을 보여주는 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죽음을 직면하고
실패를 마주대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과정을 다 건너뛰고 단칼에 한 방에 부활의 주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어머 잘됐다. 너무 좋다. 이래도 되겠죠. 그렇게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죽음과 실패, 낙심과 좌절, 모든 기대가 무너진 바로 그 현장을 마주하는 것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마주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이에요. 실패예요. 좌절이에요. 낙심이에요. 심지어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실패는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딛고 일어서야 할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신명기 21장에 하나님의 저주라고 알려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말았죠. 이것은 그들이 믿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었던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틀렸구나. 내가 잘못 믿고 있었구나. 내가 한 일이 모두 헛수고였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 없으신가요? 내가 정말로 노력했어요. 내가 정말로 수고를 다했어요. 근데 이거 다 물거품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없다면 이제 만나겠죠. 때로 우리는 이런 실패를 직면하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차라리 외면하고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게 속 편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덤이 비어있는 것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죽음을 직면한 자리에서 부활의 진실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여인들은 무덤을 떠납니다. 더 이상 무덤 앞에 앉아있지도 죽음 곁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갑니다. 8절 한편으로는 두렵지만 큰 기쁨이 함께 공존합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마태복음 28장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제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무덤으로 가는 길목에서가 아닙니다. 무덤 안에서도 아닙니다. 그 무덤을 떠나서 달려가는 그 길에서 전부 다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비록 두려움은 여전히 있지만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서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요 상황이 좋다거나 환경이 막 기가 막히거나 뭐 내가 지금 막 완벽한 상태라던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은요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내가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을 수도 있고요. 큰 문제 가운데 고심할 수도 있고요. 낙심하고 좌절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요. 실패해가지고 무너져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앞서 천사가 했던 말을 예수님도 똑같이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사랑으로 찾는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처럼 예배드리고 의무감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움만 남을 것입니다. 죄가 두렵고 형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렵고 징계가 두렵고 정죄를 두려워하는 것이죠. 마치 경비병들처럼 두려워 떨며 죽은 사람처럼 말이죠. 그러나 만약 사랑으로 주님을 찾는다면 어떤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진이 나도 천사가 나타나도 무덤이 비어 있어도 죽음을 직면해도 실패를 맛봐도 내가 한 일이 모두 헛수고 같아 보여도 여인들처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으로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내쫓깁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심지어 죽음을 직면해도 큰 실패를 내가 맛봐도 그들은 천사의 음성과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서워하지 말라는 분명한 음성을 듣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발걸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을까요? 일일까요? 사랑일까요? 또는 의무감인가요? 아니면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인가요? 물론 의무감도 필요합니다. 제게 의무감이 전혀 없다면 여기 이렇게 서 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의무감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찾는 자는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다가 무덤을 향해 앉게 되고요. 이내 무덤으로 걸어가며 직접 무덤 안에 들어가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마침내 무덤을 떠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 여인들처럼 사랑으로 주님을 찾고 문제와 실패로 가득한 무덤을 직면하되 그대로 머물지 않고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의심 속의 경배입니다. 드디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입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세요. 부활의 주님을 뵙고 경배합니다. 11제자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제자라고 쓰지도 않아요. 사람들이라고 써요. 이들은 제자입니다. 11제자예요.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경배면 경배고 의심이면 의심이지 경배하면서 의심이라니요. 이게 도대체 뭔 말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누군지? 죄송합니다. 어느 제자인지 한번 이거 추적 들어가 볼까요? 이거? 뒷조사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누구야 이거 지금? 의심하다는 그리스어 디스타조라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여기고요. 또 하나는 마태복음 14장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하시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의심이에요. 디스타조의 의미는 단순히 믿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망설이다, 주저하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다란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아니 이미 무리를 걷고 있는데 뭘 안 믿어요? 안 믿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대신 풍랑을 보고 물결을 보고 상황을 보니까 망설이고 주저하고 마음이 나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풍랑이 이런데 내가 이걸 건너갈 수 있을까? 바람이 이렇게 세찬데 내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17절 예수를 뵙는 순간에 그들은 그분께 경배했다. 그러나 경배하기를 망설이며 그분께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걸어야 할지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도 디스타조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이미 눈앞에 계시니까요. 오히려 그들이 의심한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예요, 나.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나 같은 인간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다 맡겨도 될까?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난 이 세상에 이런 것도 필요하고 저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예수님께 올인할 수 있을까? 이런 망설임이요. 이것이 그들의 망설임이었습니다. 사실 당연한 일이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더랬습니다. 베드로는 눈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었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물론 감격적이고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민구스럽겠어요. 맹세하며 저주한 내 주제에 어떻게 주님 섬길 수 있을까? 예수님을 버렸던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18절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서 곧바로 이렇게 지시하셨다. 아랑곳하지 않고 이게 개역개정에는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근데 원문엔 나와 있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이 주저하고 망설이고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을 의심하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망설이고 주저하며 두 마음이 공존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꾸짖지 않으세요. 실망하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가 마태복음의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접했던 내용인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맡기시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막 턱턱 맡기세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 역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사명을 턱 하고 맡기고 계십니다. 이것을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해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예수님입니다. 권세는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한 능력도 제자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망설이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주저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음이 갈팡질팡 두 마음인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저하고 망설이는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세상을 맡기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나거나 잘해서가 아닙니다. 권세가 그들이 아닌 예수님께 있고 능력이 그들이 아닌 예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며 의심할 때라도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있으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총 87회에 걸쳐서 드디어 마태복음을 마쳤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 장씩 28회로 끝내고 싶었지만 불가역적으로 이렇게 길어지고 말았는데요.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끝났는데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의 완성으로 끝이 납니다.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로 시작하는 팔복을 통해 참된 제자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대위임령으로 제자가 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다른 제자를 세워주고 삼는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즉 제자도로 시작해서 제자를 삼는 삶으로 이어지는 것, 이것이 마태복음의 전체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또는 내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 중심에 마태복음 1장에서 시작해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것이 있어요. 왜 마태는 글을 마치면서 왜 굳이 이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걸까요? 왜 굳이 이 약속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걸까요? 복음서마다 다 달라요. 마태복음은 왜 이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거냐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이죠. 오히려 시작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제자들이 갈릴리산에서 망설이며 경배했던 그 순간부터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로마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망설였다는 거예요. 주저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온 세상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박해받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마태는 복음서를 쓰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보십시오. 그때 부활의 주님 앞에 섰던 우리 제자들도 망설였습니다. 두려워하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고 그 결과 지금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우리처럼 망설이고 주저할 때가 있으신가요? 내가 잘해낼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자격이 있을까?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맡겨도 될까? 의심이 드시나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권세와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분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28장 다음으로 각자의 29장을 살아간 초기교회 성도님들과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지금 오늘 고사리 예배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망설이면서 나아가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며 그 복음을 이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부디 임마누엘의 약속을 붙잡고 망설이지만 나아가고 의심 속에서 경배하며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걷고 다른 이들을 제자로 세우며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